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려지는 골로새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많이 적혀 있고, 오늘 기록된 본문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올해 침례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라는 그 단어 이상입니다. 원어에 보면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좀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법을 또한 쫓아 살라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을 따라 생각하고 그 법칙을 따라 쫓아가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죽여야 하고 버려야 하고 입어야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잘못 표현되는 성적 욕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죽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왜 죽여야 하는가?
이것은 옛사람의 특성이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앞에 나오는 음행, 더러움, 정욕은 잘못된 성관계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은 혼전 관계든 혼외 관계든 배우자 아닌 사람과 갖는 성관계를 비롯해서 근친상간, 동성애 등 잘못된 모든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절제되지 않은 어떤 성적인 욕구, 즉 정욕에서 기인하죠. 그리고 이런 정욕은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골로새뿐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정욕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욕, 즉 성이 더럽거나 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은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스킨십이죠. 피부 접촉입니다. 피부 접촉에 의한 그런 사랑의 농도는 친밀감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친밀해지면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지요. 잘 모르는 남성이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면은 좀 어색하죠. 그러나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친밀해졌지만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이 허그를 하자고 하면은 좀 어색하지요.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허그를 합니다. 그러나 허그를 하더라도 친밀해져도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볼에 뽀뽀를 하자고 들면 어색하죠.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면 아빠가 또 자녀들에게 서로 자연스럽게 뽀뽀를 해줍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접촉은 친밀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서약한 부부에게 허용된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 선물이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움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할 때 어느 곳이나 문제가 오고 파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분이 바뀐 새 사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소중한 선물인지를 하나님이 묶어주신 서약된 그 사이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여야 할 것은 탐심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더 갖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를 갖고 있으면 언제나 반드시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과 어떤 비교할 대상이 동등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재물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예수님이 올려놓으시고 한 주인만 섬기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만몬,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탐욕을 갖게 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 삶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탐욕을 어떻게 죽일까요? 탐욕을 없애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금욕주의로는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앞에 2장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조심할 것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제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금욕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가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없애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수도원 운동이죠. 속세와 따로 떨어져서 살면은 정욕과 탐심을 이길 것이라고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그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 수도원 운동은 결국 소수의 운동으로 전락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의지하는 모든 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죽이는 것은 욕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구절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이 벌지 말라는 거냐, 더 많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더 높은 수입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보수를 주는 직장으로 가야 하고요. 더 높은 수입을 위하여 사업체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옮기게 되면 가정생활에 소홀해질 것을 뻔히 보이는데 돈을 더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옮깁니다. 이것이 재물이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사업을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소홀히 될 것이 뻔한데도 추진을 합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면 반드시 실망을 하고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사업체나 큰 기업체, 좋은 직장을 꿈꾸고 그 소원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큰 기업체를 이루어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이런 순수한 욕구가 있든지, 사업을 키워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신분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가정에 좋은 혜택을 누리고 싶은 섬기는 마음이 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싶은 진지한 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취감으로 돈을 벌든지 과시욕의 노예가 되었다든지, 한번 요원 없이 돈 한번 펑펑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번다든지 하는 욕구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그게 참된 만족과 감사가 없고 마침내는 어떤 형태로든 파괴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곳에 그 재물을 올려놓으면서까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두 가지를 죽여야 합니다. 정욕을 죽이고 탐욕을 죽여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삶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것들입니다. 분노는 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분노지요. 그리고 격분은 이러한 것이 표출되는 것이 격분입니다. 악의는 남이 못되기를 원하는 나쁜 생각이고, 회방은 본인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관계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는 데서 회방 놓는 거죠. 본인이 없는 데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말은 반대로 상대방의 면전에서 던지는 어떤 쌍소리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한다. 왜 버려야 하는가?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셨던 것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근본 본교를 보면 잠시 이익을 위하여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그 상대방이 이익이 되지 않다든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사회적인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고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또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며 지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부가 같이 언언하며 사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도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장 안에도 각양 다른 성격, 성품,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그냥 편한 따뜻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긴 이야기를 인내하며 들어줘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스타일과 성격과 맞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인데 그 제일 기초 시작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서운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맨 앞에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남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에 품어져 있으면 이것이 쌓이면서 분노가 돼요. 그리고 그 분노가 축적되면서 격정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것이 더 쌓이기 전에 축적되기 전에 빨리 풀어야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제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서운한 마음이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을 오히려 억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섭섭한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이러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떨 땐 시간이 지나면은 섭섭한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합니다.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섭섭한 마음을 사그라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섭섭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나에게 차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마지막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과 만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섭섭한 마음을 내가 이래서 좀 서운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섭섭해 라고 말하고 그분의 입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더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차라리 공개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속으로 계속 골마 터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속으로 굶고 굶어서 해결되지 않는 분노는 언젠가는 더 큰 분노로 표출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도 구했지요. 또 시간을 두고 기다려도 보았지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면은 보통은 좋은 결과가 생겨납니다. 핵심은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분노로 격정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전부 공통점이 말이지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든지 공동체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목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돌아서 들어갈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그런 일이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이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전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좀 조심스러운 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면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좀 사적인, 좀 깊은 혹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인도하는 분,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악의는 없는데 말이 좀 거친 분들이 있어요. 말이 날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누가 좀 날카로운 말, 좀 거친 말을 막 뱉으면은 가슴 울렁울렁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날카로워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어쨌든 좀 거친 말, 또 날카로운 말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어떨 때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장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강한 말을 쓰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드러운 말, 좀 살려주는 말, 따뜻한 말, 온유한 말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그분들이 좀 미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질이야 한다든지 무식해가지고 이러면은 그 순간에 웃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아름다운 말, 고운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고운 말을 써야 될 부부들이 상대방이 아파할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싸우게 되면은 딱 그 말을 꼬집어내서 후벼파게 되지요. 저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가 싸우게 되면 서로 욕설과 비난과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자녀들의 감정의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자녀들은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머리 위로 귓가로 총알이 쑥쑥쑥 날아가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죠. 얼마 전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보통 우리 생각에 좀 더 우리와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게 1위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1위가 된 것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 그 1위래요.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남을 비하하는 단어, 과격한 단어는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과격한 표현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목장에서 목사 목님들이 좀 약간 그런 말을 조금 순화시켜 보는 건 어때? 라고 지적해 준다면 겸손함으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온 우주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낡은 옷,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새 옷처럼 입어야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앞에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동정심, compassion, 친절함, kindness, 오래 참음, patience. 구약에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묘사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정심, 긍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친절함, 자비죠.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 참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두 개, 겸손함과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좀 추상적이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우선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느끼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러한 마음과 성품을 갖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성품과 소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분의 성품으로 옷 입으십시오.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삼공부에 1년에 한 번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이틀 연속하고 있는데 13명이 듣고 있는데 우리 김사랑 자매 한 분 빼고 전부 다 청년들이 다 들어왔어요. 청년들이 목장도 와야지, 교회도 와야지, 조정에 성경 보내 이제 바쁠 텐데 참 우리 청년들이 참 기특해요. 쉽지 않은데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장래가 튼튼하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고,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이,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와닿을까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저에게 좀 주신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뭔가? 저에게 가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매주 하면서 응답되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될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장 체험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더럽혔어야 되겠는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고 사역하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초신자 혹은 VIP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어린 영혼이 실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가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서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구나, 이것이 제게 깨달아졌던 그런 감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정으로는 잘 모릅니다. 감정으로 붕 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감정으로는 메마르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 17절에 연달아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려면 자신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슨 말이 주를 이루는가? 원망인가? 감사인가? 이웃과의 대화에서 무엇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가? 불평인가? 감사인가? 100% 감사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사가 여러분의 대화에 주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이 항상 원망과 불평만 내 입술에서 나간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있으면서, 또 소망은 온도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감사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정하지만 22도로 실내가 맞춰져 있을 텐데 22도일 수도 있고, 좀 떨어져 10도, 근데 마이너스 5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내 감사의 온도가 몇 도인가? 그런데 이 말은, 감사는 온도계일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계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함으로 온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로 감사의 고백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몇 가지의 시선을 맞추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 부족한 면에 집중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어야 할 것 성령 충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